반갑습니다. 저쪽에서도 반갑고 이쪽에서도 반가운데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해보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은 따라하시고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닌자 거북이 아시죠? 닌자 거북이를 5번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무슨 배입니까?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거북선이죠? 네? 네? 우리는 잠정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했듯이 나도 모르게 이게 다른 말이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마 머리 쪽으로 배운 거하고 신앙하고는 조금 별개의 모습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책임은 앞에 있는 저 같은 목사님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영업상 조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달리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슈퍼볼을 굉장히 좋아하는 P 집사님, K 집사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슈퍼볼이 3시 30분에 시작을 한다는데 그래도 두 박 목사님은 설교가 좀 짧거든요. 조금 안심이 되는데 하필이면 설교도 좀 제일 길게 하는 원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딱 섰지. 시간은 다가오지.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시간에 복음을 얘기하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슈퍼볼이 있는 주일날 교회와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행복할 것입니다. 저희가 세계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다. 아마 본문 내용이 아마 이러한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슈퍼볼 사상 처음으로 밖에서 시원한 데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블레스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라고 그러는데 복이 있나니란 말은 형용사로는 행복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슈퍼볼이 있다고 해서 저도 오면서 생각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장수가 많습니다. 호응이 좋으면은 빨리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슈퍼볼 중간에 여러분들이 시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복 하면 여러분 맞아. 금요일 날이 다시 음력설이었는데 많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는 하고 또 듣고 합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슈퍼볼이 있는 날은 소파에 누워서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 그 TV를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만 드리나요? 헌금도 내야 되고 또 목사님이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런 걸 들어야 되는 게 복인가요? 여러분들의 복에 대한 개념은 어떻습니까?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1조를 베풀하던 사람이 이제 1000불을 내게 됐더라. 7, 80년대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도 좀 편할 텐데 불편한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팔복은. 그리고 그 팔복, 그 복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도 100불을 내는 사람이 1000불을 내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복은 그들이 소망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팔복에 대한 것은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로마 제국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화되면은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따라서 누가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이야기는 마태와는 달리 예수가 가르치신 장소를 산 위가 아닌 평평한 들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의 복음은 산상설교가 아니라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의 목회에서 가장 먼저 산상설교, 평지설교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 아래서 예수 공동체가 생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약속과 희망을 주어야 할 공동체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을지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떠한 성도라고 혹시 아는지 아세요? 안 나가는 교인들.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당시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예수가 좋고 예수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생각한 그대로 또 성경대로 되어진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속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그 평안함이 교회가 아닌 밖에서 찾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닌자거북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 따로 삶 따로 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함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그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는, 이 교회는 얼마나 계속해서 존재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과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가난함과 굶주림과 고통을 함께 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 기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박자 축복과 같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아들이더라. 제가 신학교 처음 1학년 들어가서 기숙사에 생활을 할 때 한 학기 정도 다니다가 저만 조금 이상한 신학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신학생들이 간증할 때 보면 나는 이러한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와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간증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였었습니다. 근데 저만 제가 좋아서 왔거든요. 기 좋아서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것이 저는 나름 갈등이 돼서 1년을 다니다가 내가 여기서 그 청춘을 버리고 있구나 라는 마음에 길을 달리할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부를 창출해 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어려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다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치를 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기죽이지 않게 안 죽이려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 되주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디사이플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의 천국 이야기에 대한 설교 말씀을 우린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배웠습니다. 닌자거비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면은 은연중 우리의 입술은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맨션으로 되어 있고 휘황찬란한 그런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내가 그 시민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광석 선생님께서 그 천국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옥이랑 천국이랑 모든 환경과 여건이 똑같은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찌고 피부가 탱탱하고 봐줄만 한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뼈가 앙상하고 기름기도 없고 시커먼 그러한 삶을 그리는 그러한 지옥을 얘기하면서 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음식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저의 얼굴이 좋고 또 다른 쪽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 아실 겁니다. 모든 그 신체 구조가 굳어서 이게 구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떠서 앞에 사람을 먹여주지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은 떠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서 아마 그 우스갯소리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복의 개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고통을 갈아엎고 바뀐 인생을 처음에는 꿈꿔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할 시기는 5, 6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갈아엎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마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죽느냐 사느냐의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가 표자적인 하나님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단칼에 멸망시키고 예수 공동체의 일원들이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서 모두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소망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공동체가 쇠퇴하기보다는 더욱 힘을 얻고 튼튼하게 성숙해지는 그러한 길을 바로 예수의 정신, 예수의 신앙, 내면적으로부터 깨닫고 외부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가난이라는 것은 아마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 또 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허, 그 텅 빈 마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텅 빈 공간에 들어갈 여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만큼 심령이 비어있고 순결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펑은 기독교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현 기독교에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을 책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점차 줄어가고 있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 설교 내용에도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러한 기가 막힌 공간은 영국처럼 클럽이 되기도 하고, 또 여기는 뭐 관광지까지는 되지 않고 다른 창고나 그렇게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없을 때? 예수의 정신이 없을 때.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가 로마 제국의 탄압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대안으로 오늘 산상설교 즉 8가지 참된 행복의 길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삼박자 축구의 상업적인 말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공동체가 성장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예수를 향해 회개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세속적인 마음가짐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성취되는 유용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제시하는 행복의 길은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또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깨끗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의미이고 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내면의 참된 행복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외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가난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연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사라질 때에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존속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행복과 축복을 받기 위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태의 예수가 선언하는 행복과 축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얻는 행복과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할 때에 참된 행복의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 행복의 길에 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외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불안과 또 두려움과 편견으로 가득하게 되면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심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의 길을 택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죽음의 절벽의 가장자리에 놓인 자신의 공동체에게 예수가 가르치신 것을 잊지 말고 예수의 정신의 귀를 기울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공동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옳은 길에 줄이고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깨끗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마태의 공동체는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공동체처럼 우리도 예수의 정신의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마태의 공동체처럼 우리도 위험을 무릅쓰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둔다면 이 팔복은 우리와는 별개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신앙과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길을 걸으며 함께 행복을 노래하는 그러한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행복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으면서 함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